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 오늘도 저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은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께 저의 온 마음과 정신과 힘과 노력을 다하여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항상 갈급해 하시는 영혼들, 아버지가 창조하신 영혼들, 전 인류에서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영혼들을 저희의 사명이, 저희의 인성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바쳐졌을, 전 세계에서 바쳐졌을 모든 미사 성제와 기도와 희생과 갈망과 고통과 끈기와 인내와 아버지를 위해서 행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사제직이 되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참되고 올바르고 유일무이한 완벽하신 사제직이신 대사제이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뜻의 그 모든 것들을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인류가 바쳐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너그러이 받으시고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과 북한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과 미국의 우파의 모든 국민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돕고 협력하는 모든 하나된 영혼들, 이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체제의 즉 선의 세력의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며 이 각 나라를 봉헌드립니다. 하오니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도 미약하오나 저희가 바쳐드리는 이 기도와 희생을 너그러이 보아주셔서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지배하고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뿌리째 캐내어 없애주시며 그 빈자리에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빛이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과 악을 똑바로 구분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며 세상의 모든 이치와 온 우주 만물의 원리가 오로지 아버지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여 회개하고 뉘우쳐 아버지께로 모두 다 돌아올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 주신 복음 말씀 또 그리고 독서의 말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많은 나라들의 원리와 법칙들, 그것들을 발견하여서 우리도 그 정신 세계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또 그런 은총을 주십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옳은 의지를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7월 2일 연중 제13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아모스 예언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텔의 사제 아마치야가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집안 한가운데서 임금님을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말을 해댑니다. 예로보암은 칼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은 제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갈 것이다. 그런 뒤에 아마치야가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견자야, 어서 유다 땅으로 달아나 거기에서나 예언하며 밥을 벌어먹어라. 다시는 베텔에서 예언을 하지 마라.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이며 왕국의 성전이다.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치야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제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이스라엘을 거슬러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안을 거슬러 설교하지 마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아내는 이 성읍에서 창녀가 되고 네 아들 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며 네 땅은 측량줄로 재어 나누어지고 너 자신은 부정한 땅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가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모스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제가 하나 등장하죠. 그 사제의 이름이 바로 아마치아입니다. 자,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요. 아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이 우리였다면 우리 역시도 아마치아가 옳고 올바른 말을 하는 거고 하느님의 충직하고 똑바로 된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아모스라는 사람은 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양이나 치고 무화과 나무나 키우던 사람이 뭘 안다고 와서 저렇게 이런 데 와서 거룩한 곳에 와서 떠들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사람이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 한 90% 이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아마치아는 사제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아모스는 자신도 고백하기를 14절에서 난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냥 가축이나 키우고 돌무가 나무나 가꾸는 농부였습니다. 농부. 근데 하느님의 뜻이 아마치아에게 임하셔가지고 원래 유다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 이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와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를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네 아내는 이 성읍에서 창녀가 되고 네 아들 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며 네 땅은 측량줄로 재어 갈기갈기 다 찢겨서 나누어질 거고 너 자신은 부정한 땅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가리라. 이런 말씀을 아모스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아버지가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시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아모스나 이 아모치아는 아마 왜 아모스의 말을 더 믿을 수가 없었을까? 이게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당시의 관점으로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저 사람이 뭐 말을 막 지어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이죠. 오히려 아모스의 말이 이루어진 것은 후대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유심히 보니까 어떻죠? 진짜 이렇게 사실대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죠. 유배 가고 갈기갈기 다 찢겨져서 나라는 다 파괴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유배 가고 그리고 몇십 년을 살다가 3차에 거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이스라엘의 진짜 살아있는 역사죠. 그럼 볼까?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되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점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럼 여기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진리를 똑바로 배웠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예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 말이 진짜고 누구 말이 가짜인지를 똑바로 분별할 수 있었겠죠. 그럼 아모스가 하는 말이 진짜고 아모치아가 하는 말이 가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이 아모스가 하는 말을 믿고 어떻게 지혜와 예지와 슬기로 대비하였을까? 오히려 이것을 이 아모스에게 가서 묻고 주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우리는 뭘 할까요? 이런 정신의 나라를 갖는 것이 올바른 정신의 나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어떤 반향을 했을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다 아마치아 말을 믿고 아마치아가 하라는 대로 했을 거고 아마치아 말은 신빙성 있고 옳고 참되 저건 어디서 보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뭐 하느님이 어쩌다고 말을 해? 하느님도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얼마나 진실과는 정반대의 동떨어진 평가를 하고 분별을 하고 뭘 결정하는 건가. 우리가 바로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진짜를 가짜로 보게 되고 가짜를 진짜로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어제 그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시대는 선과 악을 구분 못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옳은 것이 그른 게 되고 그른 게 옳은 것이 된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이
구약시대의 아모스 시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나아졌어야 되잖아요. 2000년이 무려 지났으므로. 그럼 나아졌냐? 지금은 더 지략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풍요와 온갖 물질과 과학기술이 이토록 많이 발전했으니 사람의 지략과 인격의 성숙도와 뭘 분별할 수 있는 영안과 해안의 능력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성장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아니 오히려 이 시대보다 더 심각하게 망가졌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 객관화된 현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보시면 아마치아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고 예를 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의 자세가 없고 어떤 정신만 있죠? 이 예로보암에게 굽실거리면서 아부나하는 이게 사제예요. 사제의 수준이 이랬습니다. 아부나하고 그 사람의 충직한 종이라 되는 것을 원하는. 그러니까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느님의 일꾼이. 지금으로 치면 러시아의 정교회와도 같은 거죠. 러시아 정교회가 정권의 시녀가 돼서 다 시녀로 전락해서 거기에 어떤 하느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적 팩트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예로보암이 다스리던 이 시대도 가만히 보니 이 시대의 영적 환경이 사제라고는 있는데 그저 입안에 혀처럼 구는 맨날 당근만 왕에게 주는 달달한 사탕만 맨날 갖다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느님의 일꾼인 아마치아가 했고 그리고 거기서는 공정과 정의도 찾아볼 수 없고 아버지가 여러분 아모스를 왜 뽑으셨을까 생각해보세요. 아마치아가 똑바로 했다면 뽑으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여기 이렇게 주님의 일꾼이라고 명분이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직함과 직위를 가진 이런 사제 오늘 보는 아마치아나 뭐 또 다른 하느님의 일꾼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를 또 뽑으신 이유는 왜일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쓸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양이나 치고 농사나 짓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모스 같은 평범한 사람을 뽑아서 게다가 예루살렘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유다에서 뽑아서 너는 이스라엘 가서 증언해라 이렇게 하실 만큼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영적 환경이. 그럼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거냐? 아마치아가 역할을 똑바로 못했구나. 하느님의 도구적 역할을 못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과 어머니의 손과 눈과 발과 귀와 정신이 되어드렸다면 아마치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뜻을 이루셨겠죠. 아마치아를 통해서 옳고 그름의 이야기를 예로보암에게 전하게 하셨겠죠. 그치만 그 역할을 못하고 완전히 정권의 시녀인 뱀 역할만 하니까 사욕과 욕망으로 왕 옆에서 달달한 거 떨어지는 것이나 맨날 받아먹는 이런 시녀의 역할만을 하니 그럼 다른 사람은 좀 뽑아서 쓸만한 사람이 있었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모스라는 사람을 그렇게 평범하고 어찌 보면 추레하기 이를 데 없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개 농부를 뽑아다가 쓰시기를 얼마나 무서운 예언을 합니까? 근데 얼마나 정확합니까?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아버지가 나를 뽑으셨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한테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예언하래 라고 하는 말이 소름 끼치도록 다 따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망했죠? 뿔뿔이 흩어져서 다 유배 가고 망하고 완전히 산산조각 박살났죠. 그거를 17절에서 아모스 예언자가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로서, 종으로서, 매개체로서. 그리고 이게 진짜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사실. 그럼 우리가 이 일독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건 뭘까? 지금도 하느님의 일꾼이 똑바로 역할을 못하면 이렇게 아닌 것을 아니요, 예를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평범한 일개 농부고 양이나 치고 무화과 나무나 가꾸는 지금으로 치면 뭐 평신도라고 불러야 될까요? 신자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을 차라리 뽑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훌륭하다라고 근성과 속성이 훌륭하다라고 아버지가 보시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쓰시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언하고 치유운사 있으시고 이런 분들 중에 평신도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지금 미국에서 저희가 매일 말씀 해설해드리는 그 마라나타에서 오는 대중을 위한 메시지를 받으시는 그 어머님도 평범한 주부세요. 미국인이신.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십니다.
근데 사제나 주교나 추기경과 교황에게서는 예언 안 하시지만 그런 평범한 가정주부 안에서는 예언하시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를 잘 알아야 되죠. 지금 이 시대의 영적 환경이 얼마나 하느님의 일꾼에게는 아버지가 아무 일도 못하실 만큼 병들어 있는가. 이걸 입증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시대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아모스 시대와. 그 다음 두 번째 관점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똑같이 어디가 병들어 있냐, 어디가 영적으로 막혀 있냐, 그놈의 보는 것이 그저 겉에 보이는 형상, 눈에 보이는 어떤 피상적인 것, 겉으로 있어 보이는 것, 직분, 직함, 높은 권한, 가지고 있는 명예, 이런 것에 대해서 움직여지는 지력이 이 시대나 과거 아모스 시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제가 그저 왕에게 사탕발림 같은 말이나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이 사제를 믿지 아모스는 안 믿는다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30년 이상 발현 메시지가 나오지만 그 미국의 마라나타라는 곳은 안 믿고 차라리 주교야, 교황이야, 추기경이야, 사제야 이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털썩털썩 덥석덥석 믿는 이 현실이 이 아모스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오히려 더 심각하죠, 지금은. 왜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시대는 그래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 사상을 찬동하진 않았잖아요. 지금은 이 교회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 무신론의 그 사상을 찬동하죠. 그러면서도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정도로 뻔뻔스럽고 이 정도로 영적으로는 다 완전히 막힌 거고 이 정도로 악에 충직한 하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신만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 이때보다 더 심각한 상태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와 비교 분석해서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시대보다 좀 뭐가 나은가, 영적 환경이. 아니면 비슷한가, 아니면 더 나빠졌는가. 더 나빠졌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왜? 더 교묘하고 더 사람을 능수능란하게 지금은 잘 속이고 심지어 빨갱이 무신론의 사상을 가져가서 교회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 이야기해도 아무도 아니오라고 말 못하는 이런 지경이 된 것이 아모스 시대보다 더 심각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서워해야 되는 게 여러분 어떤 거냐?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이 직분과 직함과 높은 권한만 있으면 그것을 참되고 맞다라고 보는 그 기준을 버리지 못하면 그게 진리의 기준이 아니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인간적 선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을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 진실을 진실로 볼 수 있는 눈은 영원히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영원히 진실을 진실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은 평생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 정신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는 한. 그렇겠죠. 그러면 아모스와 같은 진짜가 나타나서 다 죽을 거다. 얼른 피난 가라. 회개해라. 하나님께 엉덩이를 쳐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회개해라.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진실을 누가 와서 말해도 아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절대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달라지지 않아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팔자와 우리나라의 팔자가 똑같아질 것인가 달라질 것인가는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이 국민이 과연 뭘 믿고 어떤 기준에서 무엇을 근거로 하여 어떻게 믿고 따라갈 거고 분별할 건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런 분별이 너무 중요하고 그런 분별을 똑바로 하고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선별하려면 얼마만큼 깨어 있어야 되고 얼마만큼 인간적인 것에서 내가 벗어나 있어야 되고 얼마나 나는 진리를 많이 알아야 되고 얼마나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어야 하는가. 기타 등등 이런 다양한 관점으로 예수님과 어머니에게만 있는 이 희망의 끈을 놓으면 그때부터 내 영혼은 완전 추락하고 희망 없는, 죽고 나면 갈 곳이 뻔한, 어디에 갈 곳이 뻔한 이 세계에서 허우적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환경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너무 많이 뛰쳐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독서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모스는 참 못됐네. 아모스는 훌륭하네. 끝. 이 관점으로만 마치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일독서를 읽고 지나간다면 내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어떤 임팩트를 주거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나도 강력한 영향력이 없으면 들으나 마나한 거죠.
달라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매일 내 정신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야 되고 여기서 불이 나서 사고방식 안에 불이 나서 내 안에서 아 이건 잘못됐구나 버려야지 이런 어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개조가 좀 일어나야 사고방식 안에 좀 불이 활활 타올라서 개조가 일어나야 그래야 희망 있는 우리들이 된다는 것. 그래야 좀 객관화를 그때서야 좀 시킬 수 있고 그때가 돼야 내가 하느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나는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런 정직의 나라에서 발견할 게 엄청 많아질 텐데 이것도 아무에게나 그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갈망하는 사람, 아버지께 끊임없이 의탁하는 사람, 내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내 인간적 기호 선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이런 아모츠가 예언한 저 비참한 시대의 이스라엘과 똑같아지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죠.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 아버지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몰라서 아직도 이 길을 걸어가는 백성이 너무 많은데 그들의 죄악을 제가 대신 배상보속할 테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 기도를 밤에 잠잘 때도 잠꼬대처럼 해야 되고 화장실 가서도 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해야 되는 지금 이렇게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에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치만 이런 진실의 나라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대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다. 왜? 배상과 보속 드린 영혼이 있으니까. 그치만 단 한 명도 그런 영혼이 없다. 그럼 그땐 진짜 망하겠죠. 아버지가 악하셔서 몰인정하셔서가 아니라 그분의 공정과 정의는 희생과 고통으로 바쳐지는 것 없이 거저 무엇을 주시거나 용서해 주실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원리를 또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테오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주님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읽으신 이 마테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점,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반드시 알아야 될 건 6절을 잘 보세요. 5절부터 6절에 이르는 내용을 보면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바리사의 율법학자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 집으로 간 거죠. 자, 여러분 5절.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넌 어느 쪽이 더 쉽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자,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다, 이건 본질의 나라죠. 즉, 근원적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천상의 나라. 자, 그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본질의 나라입니까? 형상의 나라입니까?
이것은 형상의 나라죠. 겉에 보여지는 이 보여지는 육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형상의 나라.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영혼이 죄를 용서받은 바로 본질의 나라. 이렇게 두 개의 이원론으로 지금 갈라지는 세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시기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네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쉽니? 즉 해석하면 너는 형상에 속한 사람이니 본질에 속한 사람이니? 너는 형상을 더 좋아하니 아니면 본질을 더 좋아하니? 너는 어느 쪽이 더 가깝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라는 겁니다. 또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넌 어느 쪽이 더 쉽니? 이렇게 물어보신 전하라는 두 번째로는 이런 의미도 있죠. 자, 사욕과 욕망을 원하는 나라는 육에 결부된 나라죠.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은 육에 결부된 나라고 이론적인 나라고 즉 사욕과 욕망이 결부된 나라예요. 그런 사욕과 욕망이 결부된 그러는 나라에서 너는 살고 있니? 즉 너는 사욕과 욕망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니? 아니면 영혼을 중시하는 아버지의 뜻 진리를 중시하는 그 영혼은 어떤 선택지를 고를까요? 죄를 용서받았다를 더 좋아하겠죠. 그럼 너는 본질을 좋아하고 영혼을 중시하는 그런 나라에서 사니? 아니면 사욕과 욕망을 따르는 나라에서 사니? 두 가지 중에 넌 어디서 사니? 이걸 또 물어보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럼 뭘까? 예수님은 들것을 들고 일어나서 가라 이 말부터 하지 않고 용서받았다 이 말부터 하셨어요. 그럼 뭘까? 본인이 살아가시는 나라가 어디신지를 여기서 밝히시는 거예요. 사실은. 힌트를 주시는 거죠. 본인은 더 가까우신 나라가 어떤 나라냐? 본질의 나라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를 먼저 얘기하시죠. 일어나 걸어가라를 먼저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단 한 문장인데 한 문장의 행간을 통해서 나는 본질에서 왔도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나는 본질과 더 가까운 자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나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도 내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런 다중적인 나라가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 나라입니다. 놀라우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한 문장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많은 다중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구가하시는 말씀의 행간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죄를 용서받았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부터 하시잖아요. 그건 벌써 이 세 가지의 관점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가 더 가까운 사람인데 너는 어떤 게 더 너랑 가깝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게 물어보시는 거죠, 사실은. 그런 다음 쐐기를 박으시기를 자, 나는 본질에서 왔고 본질이 더 가까운 사람이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거든. 자, 그런데 이제 그 영혼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육도 고치는 권한이 나에게 있음을.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한테 입증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내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한테 알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보고 깨닫게 해주겠다. 내가 누군지 너희가 보고 깨닫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이제 네 평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갔어요. 그 중풍병자가. 그럼 뭘까? 아, 이건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쵸? 어떤 위대하고 대단한 훌륭한 사람도 일어나서 당신 평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지구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혹은 예수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돼서 빈틈이라고는 자아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제자들이 이 말을 했으면 이루어졌을 수도 있을 이런 나라예요. 바로 저 나라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별 말씀 안 하셨는데 단지 두 개의 행간을 통해서 다 보이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것부터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분은 본질에서 오신 분이고 본질과 가까우신 분이고 게다가 용서하실 권한까지도 있으신 분이시구나.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눈치가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면은 저 자리에 만약에 제자들이 같이 있었으면은
그 예수님의 앞에 한 문장만 듣고도 따가라 차렸어야겠죠. 그쵸? 그리고는 내가 누군지를 이제 네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줄게 하면서 쐐기를 박으시기를, 중풍병자, 마비돼서 절대 못 걷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그 오죽하면 누워서 왔겠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일어나서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진짜 일어나서 갔어요. 그럼 이게 뭘까? 아, 저거는 절대 사람은 할 수 없는 기적 중에서도 기적. 그 기적을 행하셨어. 진짜 메시아가 맞네. 진짜 그리스도시네.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행위로서. 몇 마디 말은 많이 하지도 않으셨어요. 자, 이런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나라. 그분이 살아가시는 이러한 정신세계. 이 정신세계와 오늘 바리사이가 와서 딴지 걸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뭐만 할라치면 와서 회방을 걸고 심통을 부리고 다리를 거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여러분, 속으로 하면 예수님 모르실까요?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데 다 아시죠? 그쵸? 게다가 이 행간의 나라를 통해서 이 율법학자가 얼마나 저급한 수준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3절에 보면 이자가 이렇게 시작하죠. 주어가. 이자가. 그럼 예수님을 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자가로. 세상에 수많은 호칭과 존칭들이 있죠. 이자, 저자, 그분, 그분께서, 그분이, 당신, 당신께서. 이런 수많은 호칭과 존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존칭과 호칭 중에서 이자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깔보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나라죠. 그것을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군에 이자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통해서 율법학자의 수준이 어디 있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뿌리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얼마나 인간적인 악취와 쓴 열매를 맨날 맺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런 끝단이 다 보이시는 거죠. 그런데 노발대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위대하신 인격은 어디서 증명되냐? 율법학자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걸 다 마음의 생각까지 그 그늘까지도 아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이렇게 좋게 얘기하세요. 역정내거나 성질을 내거나 화를 내시는 나라가 없죠. 그럼 예수님이 정의가 없어서 그러신 거냐? 절대 아니죠. 이거는 뭐냐? 그 바리사이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서 하는 말을 응징하시기를, 그거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그냥 철없는, 버릇없는 그 자녀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떠드는 이런 버릇없는 자녀를 훈계하시는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요 한 문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 행간에 마치 그 할아버지가 버릇없는 손자 손녀에게 아무것도 몰라서 맨날 반말이나 하고 할아버지에게 존칭과 존칭을 쓸 줄 모르는 이런 철없는 손자 손녀에게 할아버지께서 질서를 가르치는, 예의범절을 마치 가르치시는 것과 같은 나라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사사로운 감정과 온갖 자애심과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이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앞에 이자가 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같이 욕으로 맞대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같이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거기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콕 집어서 가르쳐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반영의 나라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적이지 않아요. 왜? 그게 자기가 완전히 배제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신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가 배제됐죠. 완전히 예수님께서 배제되신 상태에서 자신의 치욕과 모욕과 수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완전히 배제되시니까 팩트만 얘기하세요. 팩트만. 그게 옳지 않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옳지 않은 생각이라는 그것만 딱 일깨워 주시는 길을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이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세계의 수준에 따라 인격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정신세계를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말투, 억양, 표현력, 논조, 어조 이게 다 이거 되게 미미해서 잘 섬세함이 떨어지는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죠.
억양의 높낮이와 말투의 고조와 쓰는 단어의 행간의 나라나 이런 것을 다 취합해서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별로 예민하지 않은 우리 인간도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이를테면 그게 바로 영감이라는 나라고 촉이라는 나라거든요. 자,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촉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얼마나 그게 천상이랑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분이실까요? 그쵸? 모르는 게 없고 안 보이시는 게 없고 못 볼 게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께서 참 저급하지만 버르장머리 없는 배운 바 없고 들은 바 없어서 버르장머리 없는 손자를 가르치시는 것과 같은 행간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이렇게. 그럼 저런 정신세계를 구축하려면 난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이게 오늘 우리가 또 배워야 될 하나의 문제고 과제죠. 그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꾸 나를 배제시키는 걸 해야 됩니다. 자꾸 연습으로라도 자꾸 내 이익과 내 의견과 내 뜻과 내 선은 아버지 앞에 무엇을 끌어갖고 와서 결부시키는, 임발부시키는 이런 걸 자꾸 안 해버릇해야 돼요. 그럼 자꾸 안 하게 되면 새로운 길이 나겠죠. 바로 그 새로운 길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살아가셨던 정신세계의 길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반복을 하다 보면 그 세계의 길로 가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희망해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일독서에서 아모스 예언자가 어제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모스 예언자가 무시무시한 이스라엘의 패망에 관련된 예언을 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배를 갔겠죠. 믿고 달라졌으면 유배를 안 보내셨겠죠. 유배를 갔다는 거는 뭘까요? 후대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우리의 그 진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역사의 팩트는 뭘까? 똑바로 반영 안 했다는 거죠. 게다가 아마치아를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지 아모스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 많은 행간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유배를 간 거고 똑바로 회개하고 뉘우쳤으면 가던 길에서도 마음을 돌리셨겠죠.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유배 가서 다 망했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사제 아마치아가 사실은 마귀적 역할을 하잖아요. 왕의 눈을 가리고 거기서 입안에 혀추랑 굴며 사탕 발음이나 하는 이게 사제의 수준이었어요. 아마치아의. 그리고 오히려 예와 아니를 똑바로 한 사람은 아모스였죠. 근데 사람은 아모스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볼 수 있는 눈 절대 없고 다 거의 열의 아홉은 아마치아를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뒤죽박죽 뒤바뀐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를 진짜로 보고 진짜를 마귀로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오산이고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어서 한평생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의 인생이.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인생은. 어떤 선익의 열매를 창조해서 맺은 게 하나도 없네? 그럼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높은 곳에는 절대 갖다 놓으실 수가 없겠죠? 뜨거운 곳에나 가야 되겠죠? 바로 이게 공정과 정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똑바로 가질 수 있는 정신세계의 토대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진짜 불행해진다는 거. 진짜 오름이 그름이 되고 그름이 오름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어제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나 퍼펙트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것을 꼭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복음 말씀은 바로 핵심이 뭐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바리사이가 이상한 마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니까 뭐라고 하셨냐. 아니 그럼 대답해봐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일어나 걸어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그 둘 중에 넌 어떤 게 쉽니? 반문을 하시죠. 굉장히 고단수의 고도적인 질문이세요. 깨닫지 못하면 질문도 못하겠죠.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면. 그렇지만 저 말은 본질과 형상이라는 것이 세상엔 있는데 영적 세계에는 본질과 형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너는 겉에 보이는 형상에 치우쳐서 그것에 의해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본질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이냐? 넌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역으로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부터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단 한 문장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아, 본질하고 가까우신 분이시구나. 두 번째, 본질이 곧 살아가시는 나라이신 분이시구나. 세 번째,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용서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용서해줄 권한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인간에게 이게 뭐고 저게 뭔지를 뚜렷이 아직도 구분 못하는 인간에게 쐐기를 박아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기를. 자,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도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나한테 있다는 걸 내가 너한테 보여주마. 자, 중풍병자야, 일어나서 네 평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옛날에는요, 이런 병이 걸리면 죄가 있어서 병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하느님 앞에 크나큰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고방식을 너무 잘 하시니까 저주받은 거 아니란다. 걔는 이제 완전히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영혼도 용서받은 거고 몸도 같이 더불어 놔야지 저주받지 않았다는 것을 너네가 믿으려면 얘의 몸도 같이 똑같이 놔야 너희가 믿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몸도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먼저 깨끗하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몸의 육신의 아픈 병마귀까지도 다 쫓아내셔서 일어나서 걸어가게끔. 그럼 그것을 보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이것을 목격했을 텐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건 분명히 뭐 죄를 용서받았다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인간은 알 수 없지만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데 진짜 걸어간다? 그럼 이건 신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바보가 아닌다면 다 알잖아요. 그럼 그 두 번째 행동을 통해서도 믿을 사람은 또 믿겠죠. 아, 진짜 메시아시네. 진짜 그리스도시네. 진짜 퍼펙트한 분이시네. 이런 걸 믿을 사람은 또 믿게 되겠죠. 바로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시는, 자신도 알리시고 주변에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들에게서 그 믿음을 이끌어내시기도 하시는 이런 다양한 범주의 다양성의 나라에서 오늘도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은 두려워했대잖아요. 일어나라니까 진짜 사람이 벌쩡하게 수십 년을 누워서 지내던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수십 년을 반신불수로 중풍병자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 한번 받으러 왔는데 그 이후로 즉시 일어나서 막 걸어다닌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그쵸? 그러니까 군중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느님 계시구나. 저분 진짜 메시아신가 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했대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신 거죠. 그 병자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가 완전히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죠. 자, 이래서 오늘 우리는 1독서와 2독서를 통해서 인간은 얼마나 형상에 치우쳐 살아가는 모순적 존재인가. 그러니까 사제와 아모스가 있을 때 다 사제 따라가지 아모스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는 것 똑같이. 그렇죠. 지금도 높은 감투와 권한과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교황님이래, 주교님이래, 추기경님이래, 사제래 이러면 다 신처럼 떠받든 거는 뭘까? 여기 뭐 이스라엘 백성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겉에 좌우되는 사고방식이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그럼 이렇게 아모스와 같은 진실이 다가왔을 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되겠죠. 복음. 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넌 어느 쪽이 쉽니? 너의 수준은 어디니? 네가 살아가는 나라는 어디니? 너는 어떤 걸 더 좋아하니? 이런 거를 사실은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나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단편적이고 형상적인 것으로만 이 질문을 바라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질과 형상의 두 가지가 있는데 너는 사욕과 욕망을 따르는 걸 좋아하는 육적 한계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을 초월해서 본질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을 좋아하고 영원한 것, 불변의 진리만을 갈망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건지, 네가 원하는 건지 그건 어떤 거니 선택해보렴. 그리고 넌 앞으로 어떤 정신세계에서 누구의 모범을 따라 살 거니 한번 생각해보렴. 뭐 이런 다양한 나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과 가까운, 즉 참된 사실과 참된 진실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완전히 이용해돼서 그것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살 건가? 아니면 오늘 나온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저 눈에 보이고 형상적이고 피상적인 것에 좌우되는 사람으로 살 건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난 어떤 걸 믿고 따를 건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쵸?
나는 본질만을 따를 거다. 그럼 이 육적인 것은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다 필요 없는 거고 다 소용없는 거라는 걸 깨닫고 인식한다면. 그러면 더 그 본질의 문을 더 넓게 열어주시고 더 확고하고 고결하게 펼치시겠죠, 우리 앞에. 그래서 더 대낮과 같이 환하게 못 볼 것이 없는, 분별 못할 것이 없는 우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여러 가지 가르침의 나라, 이 관점들의 나라를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셔서 앞으로 아주 맹렬하게 다가올 이 마지막 치열한 영적 전투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꿋꿋내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아버지 보시기에 올바르게 해서 그 영혼이 살아남을 수 있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갈 자격을 부여받는 그런 모두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2일 연중 제13주간 목요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